자, 하나님은 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진노하셨고 또 방임하셨는가? 이 존경받는 랍비였고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죠. 그렇게 대단했던 자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그리고 자랑할 것 천지였을 텐데,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겸손에서 나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원문을 보면 두나미스 테오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나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이죠. 자, 복음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권능을 다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밑줄을 그어야 할 게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라는 조건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인이 살아남는 길,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그런 자들이 살아남을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에서 시작돼서 믿음으로 완성이 돼요. 이 복음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먼저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소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소테리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의 어떤 개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던 그 포로들이 해방을 맞이한 것 그 자체를 구원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확장해서 죄와 사망,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인간성의 어떤 전인적인 회복, 이거를 뜻하는 단어로 확장시켰다는 거죠. 구원받을 대상은요, 과거에 한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옛날에 정말 기도 열심히 했다. 한때 그 왕년에 믿었던 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의지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인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구원은 또한 결코 서열적인 우월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더 우월할까요? 더 먼저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본질적인 효력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선포 이후에 충격적인 고발을 합니다. 충격적인 고발을 해요. 그 충격적인 고발은 인간이 처한 영적 실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방송국, 요즘에는 유튜브 기자들이 더 그냥 막 쫓아가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래서 심경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취재하잖아요. 낱낱이 보도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흉악한 예를 들어서 이제 흉악한 살인범이 잡혔다 했을 때 막 기자들이 막 그 범인의 집을 취재하고 살인 동기가 뭔지, 살해 이유가 뭔지, 어떻게 흉측하게 살해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도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그런 기자처럼 또 고발자처럼 인간의 죄와 타락상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생존, 영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생존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단어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방임, 이 두 가지, 진노와 방임,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노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코 인간의 치졸한 정서적인 화풀이나 일시적인 어떤 감정 폭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노로 번역된 단어가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공의와 그리고 법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해 필연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거룩한 의로운 분노다, 의적 분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한 재판관으로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법적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 인생들의 어떤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냥 등 돌린 상태를 말합니다.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 불이라는 단어는요,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하게 도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경건하지 않음과 같은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글래디 에디터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검투사라는 뜻입니다. 이 러셀 크로우가 열연했던 영화인데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참혹한 경기를 스포츠 관람하는, 그렇게 보고 즐기면서 열광하는 이들을 검투사라고 하는데요, 대다수 노예나 전쟁 포로나 죄인들이 검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 중에 한 20%가량은 돈 때문에 직업적으로 검투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막 피를 쏟고 이런 데 환호하는 그 흉악무도함, 이게 본래적인 어떤 인간성이 아니거든요. 타락이 빚어낸 비인간성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적인 죄의 본성과 참혹한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상류층은요, 네로 황제 이전부터 굉장히 높은 철학적인 지식을 서로 이제 논하고 또 진리를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한참 먼 곳으로, 그래서 정적을 암살하고 노예에게 참혹하게 짐승처럼 이런 짓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눌러 앉히는 삶을 살았다. 이게 이제 고대 로마의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절망을 파헤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엄중한 그런 영적 진리를 선포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 인간의 핑계는 하나님의 업장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하나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 녹여내셨다. 충분히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숨결과 솜씨가 머물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알만한 곳에 보이게 하셨다. 알만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토그노스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렇게 명백히 밝혀진 지식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능, 지식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다. 인간 내면에 창조주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직관과 양심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피조세계 전체를요,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대한 거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같은 데 올라가면 막 시냇물 소리 흐르고 아름다운 자연의 그런 어떤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감탄하잖아요. 우주와 생태계에 흐르는 정교한 규칙과 질서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남극 탐사 다큐멘터리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놀라운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남극에 사는 이제 그 펭귄을 취재한 겁니다. 근데 남극에는요, 정말 하얀 눈과 얼음, 그리고 펭귄밖에 없다 할 정도로 펭귄 천지입니다. 펭귄 천지. 특히 이제 황제 펭귄들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참 놀라웠어요. 이 허들링이라고 해가지고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서로 밀착해가지고요, 빽빽하게 모입니다. 남극 눈보라 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빽빽하게 모여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 칼바람을 막아내는데, 가장 안쪽에 들어가면은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대요. 가장 밖에 있는 펭귄들이 춥겠죠. 그래서 추워지면 조금씩 교대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던 펭귄들은요, 점차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순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맴돌아요. 나오는 순환 로테이션으로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저들의 양육 방법이에요. 임신해서 알을 낳으면요, 그 알을 아빠 펭귄에게 넘겨줘요. 우리는 손이 있으니까 전달하는 거 쉽게 전달하지만 펭귄 다리 한번 보세요. 손은 쓸 수가 없어요. 다리에서 다리로 넘겨줘야 돼요. 이게 정교하지 못하면 그 알은요, 떼구르로 굴러가. 그렇게 해가지고 몇 초만 있으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발로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펭귄들에게. 이들이 놀라운 것은요, 펭귄이요, 그 알과 비슷하게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남편에게 건네주는 연습을 해요. 건네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익혀요. 그렇게 알을 건네받은 아빠 펭귄은요, 그 알을 매일 얼지 않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체온으로 돌려가면서 매만집니다. 이게 트랜스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요, 무려 2개월 동안 그 알을 정성스럽게 돌리기만 해요. 2개월 동안. 그럼 2개월 동안 뭐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2개월 동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넘긴 그 어미 펭귄은요, 해산하고 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다로 떠나요. 그리고 충분하게 바다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점차로 이제 살을 좀 찌운 다음에 정확하게 2개월 정도 되면 아이와 아빠 펭귄에게로 돌아가요. 그렇게 어미 펭귄이 바다에서 몸을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무슨 음파 같은 거로 그 수많은 그 펭귄들 사이 속에서도 아이 그 가족을 알아낸다고 해요. 정확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요, 부화한 새끼 펭귄에게 자신의 윗속에 있는 그 저장해온 그 영양분, 먹이를 토해서 새끼에게 주면서 키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양육에 지친 아빠 펭귄이 바다로 가서 이제 아빠 펭귄이 영양 보충을 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양육하고 성장하다 보면 새끼가 점점 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요, 새끼들은 펭귄 유치원에 보내요. 펭귄 유치원에 보내서 새끼들을 공동으로 육아한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냐는 거예요. 이들의 방식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무수한 생물들이 자신의 다양한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커다란 지구라는 공 위에 서 있습니다. 평지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만 킬로 태양계를 돕니다.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근데 80억 명의 사람을 태운 그 동그란 공이, 가만히 보세요. 운전자도 없어요. 무슨 운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자전하면서 태양계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부딪히거나 접촉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고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운행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신이 없다면 그 어마어마한 질서를 만들고 운행할 수 있습니까? 저절로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주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선명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건 궁색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조차도 우주의 질서인 로고스를 논하면서, 관찰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그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작용에 신의 개입이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신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없다, 몰랐다, 핑계댈 걸 핑계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끝이 있어요. 종말이 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핑계대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게 통할까요?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사과하실 겁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이상의 노력이 없다면 여전히, 그리고 똑같은 상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거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은 하나님께 향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타락은 인간을 똑똑한 바보가 되게 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태생이 그래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만 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지성을 가진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인간의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범죄가 실수였냐,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죄를 판단하기 전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소나 이런 그런 데서 치료받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알고 지은 죄, 계획적인 죄, 이것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이와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출발점은요, 지식의 부재가 아니에요. 바로 감사의 상실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지성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요, 영적 타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22절과 23절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에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지혜와 지성을 자부하며 자랑해요. 고대 로마 시대 때 철학자들은요, 이 화려한 궤변 그리고 이 말장난 같은 논리성으로 많은 제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소피스트, 지혜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적 실상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바보라고 판단해요. 바보. 22절에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게에 해당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모란테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현대 영어의 모론의 어원이에요. 이 모론의 어원인데, 모론이 무슨 뜻이냐? 바보라는 뜻입니다. 나 잘났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 잘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 둔감해지고 멍청해졌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그리고 또 세상의 학문에 통달했다고 자랑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배제된 채 자신의 정욕과 타락을 합리화하는 지적인 영적 상실에 있어서 그냥 바보일 뿐이에요. 그 영적인 어리석음, 바보 같은 짓을 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개나 또 자칼의 어떤 머리를 한 그런 어떤 이집트의 아누비스 신상,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신들, 로마 황제의 신상들, 이런 그 무형물의 신상 우상을 깎아서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무당 찾아가고 점술 보고 타로점 보고 이런 것들보다 더 쾌락적인 세상 문명들에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들은 영적 우상들이에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조장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놀랍게도요, 굉장히 똑똑한 명문대 출신들이 많아요.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그걸 기가 막히게 저들이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잘났다는 사람들 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보 같은 인간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심판이었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이와 파리, 개구리떼가 몰아치고, 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 피조의 그 동물들을 섬기는 그 애굽의 헛된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자처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는 우상 숭배의 미혹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임하는 겁니다. 1장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나와요. 24절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극심한 그런 심판의 형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그 헬라어는요, 파레도켄이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죄인을 사법적으로 제3자에게 형을 집행하도록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 저 죄인,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형 집행해.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걸 말해요. 이게 뭐를 말합니까? 포기를 말해요. 포기. 그리고 방치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자 할 때 그 욕망과 정욕과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그리고 고삐를 풀고 그냥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거룩한 방임. 사실 그것이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도덕적, 육체적 음란에 빠져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상태, 여러분 이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알곡인가 축정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반드시 판단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제가 클래식은 전혀 모르지만 유튜브로 요즘에 이제 그런 음악들을 들을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고상하게 좀 살아보자 해서 고전 클래식 명반을 한번 들어봤어요. 특별히 그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이거를 좀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교향곡은요 1822년에서 1824년 사이에 완성했다고 그래요. 이때 베토벤은 청각이 완전 망가져서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니까 더 놀랍죠.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 속에서 이 곡을 완성했는데 베토벤 특유의 고난을 극복한 그 승리의 서사로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그런 것을 담아낸 곡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뭐 거창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9번 교향곡 마지막 절정으로 갈 때 정말 소름 돋는 합창이 나오잖아요. 다 아시는 합창입니다. 근데 사악장에 그 소름 돋는 합창이 나오기 전에 뭔가 좀 중얼중얼 하는 듯한 소리가 나와. 그리고 옅은 악기가 이게 연주하는 건지 뭔지 모를 정도로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렇게 고요한 정적 같은 음악이 신랄같이 흘러요. 그렇게 몇 분간인지, 몇 초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요한 어떤 흐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엄청난 톤의 악기 소리와 합창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경쾌한 그런 노래가 쏟아져요. 합창이 이어집니다. 이땐 정말 소름 돋죠. 가슴이 그냥 막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의 방임, 하나님의 침묵, 마치 베토벤 교향곡의 최고의 절정 앞에서 잠깐의 어떤 고요함.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무슨 내기 바둑이나 내기 장기처럼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인생을 걷어치우고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되돌아와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갖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진단은 인간의 실상은 너무 절망적이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는 창조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핑계하며 거부했고요,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영적 바보가 되어서 헛된 우상을 섬겼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내 정욕대로 내버려진 심판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어요. 바로 이런 절망의 어둠에 갇혀 있기에 사도 바울은요 16절 17절에 선포했던 것처럼 복음의 빛이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의 지혜 의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공의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세상의 헛된 변명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식의 자랑을 내려놓고, 내 잘남을 내려놓고 매일 삶의 감사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욕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담지 말고요, 오직 우리 삶 전체를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거룩한 찬양의 도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